강설하다 말았죠? 네. 나는 사주팔자가 불이라 평상시에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대. 다 비워졌어. 아까 무, 공짜리 얘기했는데 나는 무짜리, 공짜리 가려고 안 해도 머릿속에서 딱 지워져. 그래서 항상 새로워져. 그러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어디까지 했는가? 내가 체크했는데 지난번에 체크한 데 도로가 다녀. 금방 내가 오늘 강의하고서도 제수한테면 내가 무슨 얘기 했는지 이걸 내가 보면 이거 오늘 강의한 건가? 새로워. 그래도 항상 나는 항상 새로워요. 항상. 그래서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내 나오는 정신은 10년 전에 한 얘기나 20년 전에 한 얘기나 새롭게 나온 얘기가 같지 않아. 나는 그 같은 얘기가 다시 하는 얘기 같은데 내가 하는 정신은 같지가 않아. 정신이 달라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그 정신이 아니면 10년 전에 한 얘기, 20년 전에 한 얘기, 뭐 작년에 한 얘기, 지금 내가 20번도 더 들었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얘기. 그러면 그거 갖고 시비하면 내가 묻는 얘기가 있다. 너 어젯밤에 잠잤는데 오늘 잠은 자지 마라. 아침 먹었으니까 저녁을 먹지 말아야지. 밥 먹었으니. 어제 저녁 먹었으니까 오늘 저녁 먹으면 안 되지. 맞죠? 모든 건 하나요. 하나인데 그 하나가 만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법화된 얘기를 저 얘기하면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면서 저 얘기하는데 결국은 만법이 한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근본은 하나요. 도로 돌아가 도로. 그래서 나는 머릿속에 상당 비어있지만 하나가 만법으로 연결된 걸 이치만 알고 있어요. 이치만. 그래서 그 이치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머릿속에 없던 것도 다시 다 도로 나와. 그래 도로 나오니까 없던 거 다시 나온 거니까 그 전에 한 얘기라도 나는 새롭지. 어디까지 했어요? 다하도 얘기했고 천왕파 얘기했고 조선 중원 얘기했고 낙서 소선 선천 도수 뭐 거기 얘기 안 했는데 실제 말은 했네요. 선천 도수란 것은 선천의 하도의 정신 운수란 뜻이고 낙서 조선이라는 얘기는 이제 작용으로서 낙서로서 작용하는 조선에 의해서 이제 후천세계가 이제 이어진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천상 천신명 하늘에 있는 신명들이 말이죠. 낙서 조선으로서 낙서의 정신으로 조선에서 작용해가지고 아하 오호라는 얘기는 아하 하는 뜻이. 그 천지운수가 이제 이소성대한다 그러죠? 이소성대라는 말은 주역에서 나온 얘기인데 작은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데 뭘 열죠? 크게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제 조선 얘기했으니까 조선국만 갖고 얘기하면 조선이 한반도 땅이잖아요. 한반도 땅. 그러니까 조선국이란 나라는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소국이죠. 그죠? 조그마한 나라니요. 근데 여기에서 뭐다? 크게 이룬다. 후천세계를 연다. 그런 뜻이죠? 후천세계를 연다. 이소성대. 그렇게 해석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이소성대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글은 이제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없고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래서 궁성농부 천명받아 장성군. 궁성이란 뜻은 뭐예요? 궁의 정신의 소리. 그 궁의 정신은 사실은 우주로 말하면 우주 전체의 천궁. 그걸 이제 분별로 좀 나눠서 얘기하면 36궁. 또 종조로 얘기하면 구천의 구궁도수. 그걸 갖다가 이제 인간 세계로 얘기하면 궁궐도수. 또 천지 자연의 이치로 말하면 용궁. 물이 있으면 다 용궁입니다. 조그마한 그 샘만 있어도 그 샘에 용궁이 있어. 저 바다에도 용궁이 있어. 그러니까 조그마한 산이라도 그 산이 그 기운이 붙어 있으면 산신이 있어. 그래서 산신이
이름 없는 산에도 산신은 있는 거야. 이름 없는 그 신이 붙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름 없는 산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 산이라는 것이 조그만 산이지, 조그만 산.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산이라는 것도 체화 용어로 말하면 산이 체야, 산이 체. 근데 산에 불 끄고 솟은 건 봉이라고 그래. 봉. 근데 이 봉자도 꼭대기를 상징한다면 이렇게 산자를 위에다 써서 봉이라고 써요. 몇 산자를 옆에도 붙기도 하고. 그 봉자가 두 가지야. 한 몇 산자가 옆에 붙기도 하고 위에 붙기도 해. 근데 똑같은 글자. 봉우리 봉자. 봉우리 봉자. 음양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썼어요. 종과 행으로. 그래서 신 아닌 게 없습니다. 나무도 신이 있어요. 그 목신이 있는데, 근데 그 목신이 이제 진짜 신이 되려면 인격화해야 돼. 인격신이 돼야 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신이 있는데, 그 신으로서 이제 신의 가치로서 인정하려면 인격신화해야 돼. 그러니까 인격신화하려면 인간이 그 물건에 대한 거 애착심이 있고, 물건에 대한 그 귀함을 느끼고, 물건에 대한 거 뭔가 인간과 연결되는 그런 차원의 물건이면 인격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근데 하다못해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말이죠. 부엌장에다 불 때다가 불 때는 뭐가 필요해요? 부직갱이. 부직갱이 필요해요. 근데 부직갱이 자꾸 타다 보니까 짧아지자면 갖고 가다 어디다 길가에 놓치고 그냥 가버렸어. 그리고 할머니가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부직갱이 들고 가버렸어. 근데 그 할머니 기운이, 여기 이놈아, 내 거야. 내가 쓰던가. 그래가지고 귀신부터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 그 귀신한테 함부로, 막대기로 함부로 하면 그 귀신이 노할 거 아니야. 승질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이놈! 승질 내면 부직갱이 들은 그 사람한테 그 기운이 가면 동투나 그 신령한테 혼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내가 그 전에 가난해가지고 우리 애들 8명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아파트에다 말이지, 입다 버린 옷들이 많아요. 요즘은 이제 더 그냥 새 것도 안 입다가 그냥 거기 간절했다. 한 10년 전에 사놓은 건데 안 입은 게 있으면 돈 많은 사람들, 아이고, 이거 버리잖아. 아무 안 입으면 새 거. 근데 옛날에는 입었다, 버린 거예요. 내가 애들 키울 때. 그 누가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보따리다가 한 자루 가지고 와. 한 자루. 그러면 풀을 넣으면 애들이 2살 더우니까 다 맞아. 그래서 애들 입혔어. 그런데 나는 그 신명 노름이라 신명 기운을, 그리고 이제 그 가구잖아요. 가구 2층에도 살고 3층에도 살고 그랬었는데 뭐 농자 같은 거 뭐 그 가구짝 여러 가지가 있잖아. 다 남들한테 가준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다가 부적을 붙였어. 지금은 안 붙여도 귀신 못 들어요. 우리 집에는 귀신 못 들어옵니다. 입춘대를 저거만 방문 앞에다 붙여도 안 들어와. 근데 이제 내가 확실한 나를 인정하는 것이 그 강태공 부야. 저 강태공도수. 강태공도수 부. 내가 하늘에서 강태공도수로 천명을 받은 사람이라 강태공도수 부적을 갖다가 딱 붙이면, 현관에 붙이면 마귀가 잡신이 얼씬도 못합니다. 들어오지, 문 열기 있어도 못 들어와요. 문 열어놔도. 뭐 딴 얘기를 했는데 인격 신화. 그러니까 나무도 사람이 관심 있는 것 같으면 본래 나무 목신이 있지만 인격신이 붙어요. 그러니까 못된 쓰다마는 그 물건 거기 함부로 주워오지 마요. 우리 임씨가 맨날 주워오거든. 하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내 말 안 들어가지고 그냥 병원 가있지. 하지 말아야지는 그렇게 하니까 신명이 노해지. 네. 한마디 했거든, 작년에. 모당부터 내가 개벽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인격신의 기운이 붙기 때문에 인격신의 기운은 이제 그 파장이 맞는, 급수에 맞는, 그 사람의 정신에 맞는 그런 귀신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나쁜 마음을 갖잖아요. 그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마음 파장이 맞는 귀신하고 어딘가 통하면 나쁜 귀신이 나한테 응한다고. 요즘은 세상이 못된 세상이라 신이 전부 다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못된 세상이 다 해원하거든. 해원하는 것이 전부 다 못된 신명 기운에 의해서 인간이 작용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최고, 인간이 몸이니까 작용하는 거예요. 인간은 무형이다 최야. 근데 지금 신명 시대가 되어서 모든 신명이 다 내려왔습니다. 모든 신명,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인간 세계상에 있어.
부천세계는 신이 답이거든. 그 인간 세상인데 지금 악신과 선신이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선신이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때가 안 돼 가서 이렇게 주변만 맴돌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아, 요 놈하고 나하고 파장이 맞은 건 가까이 와 있는데, 지금. 그런데 가까이 와 있다고 해도 아직 응한 게 아니에요. 후천도수가 안 돼서. 도통이 안 돼서. 근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한테도 공부하니까 그 신명존이 와서 얼칭거리고 하는데, 여기를 떠나고, 배신하고, 딴짓하고, 못된 짓 했잖아. 그 신명을 떠나버려요. 그리고서 못된 신이 응해. 근데 못된 신명 기운이 내가 강해지면 그 못된 신명이 딱 자기 몸에 딱 붙어가지고 요 놈이 안 가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11년 있다가 나하고 나이가 같은 나이가 그것도 최후의 영이거든. 나는 정신적 차원이고 그 사람은 육체적인 물질적 차원이라 나한테 와서 11년 동안을 노가다에 일을 하면서 철근일 했거든. 그래서 그 철근일 하면 그 임금을 나한테 거의 갖다 줬어. 자기 쓰는 만큼은 남겨놓고. 그러니까 200만 원 받으면 거의 뭐 190만 원 가져왔지. 그래서 한 10여 년을 그냥 근근히 붙여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지. 그러니까 바로 최후의 영이야. 나하고 동갑이. 근데 충청도 얘기했잖아. 근데 충청도 북도는 북은 음의 기운이라, 수의 기운이라 충청북도는 체야. 체는 바탕이거든. 물질. 그래서 그 사람은 물질적 차원이고 나는 남도인데 실제 작용하는 건데 실제는 정신적 차원이지. 그래서 음양으로 11년 동안 같이 있었다고.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 나한테 있을 때는 순수했거든? 근데 나갔다가 다시 왔어. 자기 딸이 혼인식 한다고 그러는데 돈이 없거든? 근데 나한테 12년 동안, 죽어라고 일하고 갔다 현금 바친 게 아깝잖아. 갑자기 기운이 돌아가니까. 여기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현금이 없잖아, 내가. 난 만약 돈 생기면 그냥 쓰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이름으로 무릉리에 어좌동이란 명당짜리 이름을 해놨어. 나는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라 내 이름을 안 하고 같이 하기 동심하는 마음으로 저 무릉리에 있는 어좌동 임금어자예요. 임금이 앉아있는 자리예요. 어좌동. 그러니까 그 동네 이름이 후천세계를 상징하는 무릉이에요. 무릉도원. 무릉도원이라는 동네 이름이에요. 무릉리에도 여기 마을이 있어갖고 동네는 어자 임금이 앉는 자리. 근데 그 차가 명당이라는데 그 세 번째 가서 샀거든. 근데 그 이름을 갖다 아까 얘기했는데 임시 이름으로 샀어요. 그때만 그 땅을 담보 잡았고 돈을 뺐었더라고 은행에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뭐가 자꾸 날라와. 그래서 뭔가 있지만 그 은행 자기 이름을 했다고 땅 담보 잡아서 돈 빌렸으니까 자꾸 날라오는 거야. 그 보통 쳐가지고 말이지. 그 이름을 갖다가 청주에 있는 그 친구한테 이름을 바꿔놨어. 내 이름 앉아. 내가 그때 내 이름 있으면 그냥 이까지 지금까지 청주 그 김씨야. 김씨 이름으로 딱 올렸지만 내가 돈이 없다니까 그럼 그거 자기 이름 됐으니까 쓰겠다는 거야. 별수 없지 그거. 그래서 가지고 와서 팔아먹었어. 팔아먹었는데 3천만 원 받았대. 실제는 그게 지금 살려면 1억 달러 1억. 3천만 원에 팔아먹었어. 그 무릉이라는 땅이 명당터거든. 그 옛날에 유성룡의 형님이 도인이었는데 그 양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 그래서 그게 어좌당이고 그런 비결이 내가 어좌당이라는 얘기가 있는 한 얘기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그 양반이 철학 명당철하고 아주 기록해놨어요. 자기가 쓴 그 어록에다가 그게 겸함유록이야. 그 양반 호가 겸함이야. 그러니까 겸함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얘기하는 의미가 뭐냐면 아까 설명한 대로 시건방지면 안 된다고. 이 겸함 선생이 어릴 때는 머리가 총명해가지고 양반 집안이니까 유성룡 집안이니까 머리가 총명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건방졌어요. 자기 자신 막 그냥 자존이 강하고. 그러니까 도인 만나는데 너는 바위처럼 바위가 무심하잖아. 그죠? 내가 잘났다고 하지 않고 그 바위 단단한 바위처럼 겸손해라. 그래서 겸함이라고 꼴을 주어졌어. 그게 도인이니까 그 양반이 도인이었죠. 그게 얼만큼 도인이 능력이 있었냐면 배우지도 않은 바둑이 말이지 신의 경지야지. 신의 한 수라고 그러지. 그래서 바둑에서 10단은 없어. 10단 없는데 실제는 신의 경지까지는 10단이라고 한다고. 지금 10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의 경기까지 갔는데, 이 겸함의 동생이 유성룡 선생이거든? 유성룡 선생이 이 양반이 여기장도 했잖아. 근데 여기장 하기 전에, 앞으로 일정, 외놈이 한국을 쳐들어간 것은 이게 국군이라 별 수 없다. 이거 국군이니까 내가 막을 수 없다. 자기가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동생이 여기저기 하게 생겼거든. 근데다가 그걸 이제 일본에 그 도통한 사람도 있었어요. 일본에 그 도통운자 들고 다니면서 전국 답다가지고 갔거든. 그러니까 답다는 중이 올 텐데 그거 오는 걸 이 양반이 딱 알았다고. 경험. 그러니까 자기 동생 머리가 비상한 유성룡 보고 불러가지고 야, 너 바둑을 잘 두는데 나하고 한번 바둑장 두자. 그러니까 양반이 도통해가지고 도통한 표시를 안 내라고 바보처럼 살았어. 바보. 그래서 승맥이라고 했어요. 승맥. 콩인지 팥인지 모른다 해서 승맥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승맥노릇 했으니까 진짜 승맥노릇 알았지. 유성룡도. 근데 그 승맥 같은 형님이 바둑 두자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그 시건방자도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한테도 대들지만 그때는 동생이 형님한테도 얼씬도 못했어요. 형님은 아버지 대신해서 형님 말하면 무조건 따라했다. 그러니까 형님 바보 같은 형님인데 두자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흰돈을 쓰겠습니다. 자기 이제 바둑으로 따지면 어른이란 얘기요. 야, 네가 까만색 둬라. 흑돈. 그러니까 형이 얘기니까 그래요. 형님 먼저 두시죠. 그러니까 아니 네가 먼저 줘. 그래가지고 유성성이 흑돈을 쥐고 먼저 뒀다. 그러고서 딱 두 번째 두고서 내가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두지도 않고 그럼 둬봐. 그런데 몰패당했어요. 유성이. 신의 수니까 자기 동생이 두 수까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두면 어떤 수를 두면 이긴다는 까지 다 알아. 그러니까 몰패당했지. 그러니까 그때서 형님이 바보가 아닌 걸 알을 거야. 그 바보라는 그 인식을 깨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야. 너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바둑을 투자한 건데 앞으로 일본이 쳐들어온다. 그건 국군이라 별도 없는데 국군이 들어오면 여기저기 이제 인물을 갖다 그냥 미리 없앤다. 너가 그런 인물 대상자 하나 너한테도 와서 하루 종일 자고 하자고 거고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근데 그때 만약에 그런 일본 중이 오거든. 지금 나 급한 일 있어갖고 오늘 무슨 일 있으니까 우리 형님은 저기 가면 거기가 더 좋은 데 있으니까 거기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그 중이 왔는데 급한 일 있어 못 만난다니까 별 수 없이 거기까지 왔다가 목표를 그 겸함 선생한테 간 거지. 그 겸함 선생이 아주 좋은 일본 놈이 좋아할 술을 다 준비해가지고 먹이고선 술 취한 그 일본 도인을 갖다 보가지 딱 밟고 내 이놈 국군이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온 건 내가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동네는 범어 안 되느니라. 이 동네에 범어 안 되느니라. 근데 자기 동생이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를 못 갔다는 거예요. 일정시대 때. 그게 야사입니다. 야사. 나는 어릴 때 조은유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런 얘기 중요한 야사. 세상에 없는 소리. 세상에 잘 믿지 않지만 난 어릴 때 들었으니까 머릿속에 그런 건 박혀있지. 어릴 때 박힌 것은 안 잊어버려요. 녹음기라. 어릴 때는 아까 신인이라고 했죠? 세 사람. 종이로 말하면 여름도 있고 하얀 종이하고 똑같아. 그 하얀 백지에다가 어린 시절에 태어나자마자 하얀 백지거든. 깨끗한 백지. 거기다가 어린 시절 담으면 거기 자꾸 녹화되는 거예요.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 세상 살이를 못된 짓 다 못된 거 다 그 백지가 어떻게 백지가 아니고 까만색 돼버렸지. 종합되면 까만색 돼요. 여러 색깔 다 합해보면 까만색 됩니다. 까만색 칠하지 않아도. 근데 이 세상 땅이 먹통이요. 까만색 다 칠해가지고 잡짓해가지고. 그러니까 하얀색이 정신색이 가을색이 영재 밝은 신의 세계인데 신이 부정한 거지. 먹통돼가지고 인간색이 가지고. 그래서 경암 선생까지 얘기했는데 그 경암 선생이 거기에 명당이라는 것까지 아는 자리야. 근데 그 양반 얘기하기 전에 난 직관으로 거기가 잡혀갖고 그 땅을 살라고 2번까지 갔는데 못 샀어요. 근데 3번째 어떤 그 풍수지리 좋아하는 그 선비가 저기 자운동 갔었어요. 자운동 그 동서이경에 있었죠. 자운동 갔는데 내가 다른 사람 데리고 가서 거기 이제 풍수지 설명하냐고 갔다가 내려오는데 어떤 선비가 자기 누구하고 같이 와가지고 딱 차에서 내리더라고. 딱 보더니만 이 양반이 풍수지에 빠진 사람이가 나를 보다 보면 옷 가진
올라가지도 않고, 잠깐 기다리시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도 감이 있으니까. 좀 기다린다고. 그래서 그 양반이 올라갔다 구경하고 내려온 다음에, 자, 우리 집에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따라와. 옆집이에요, 옆집. 그래가지고 그 양반 알았는데, 그 양반을 통해서 이제, 여러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그 자운동이 바로 동서유경의 동쪽의 땅이에요. 후천세계. 그게 바로 이제, 실제로는 자도와 연결된 거지. 자도. 그 자운동이라는 자자가 이 자자하고 똑같아. 신전세계. 딴 길로 갔죠. 이서동대. 그래서, 궁성 농부 얘기하다가, 궁성의 의미를 얘기하다가, 실명세계까지 다 얘기했어요. 물에 가면, 모든 물에 가면 다 용신이 있고, 실제 나무에도 신이 있고. 그래서 아주 옛날에, 그 동네에서 유명한 정자나무는요, 그 신명들이 아주 그냥 붙어 있습니다. 동네 정자나무. 그러니까 나는 어떤 동네 가면 정자나무에서 딱 읍을 하고 가요. 거기 있는 신명들이, 그 주인으로, 그 동네 주인, 성황당 같은 데도 마찬가지, 성황당, 신명이 응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정자, 옛날부터 그 효자가 이런 데도 보면 그런 그 기운이 붙어 있어요. 그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공경심, 아까 숭배 정신 얘기했죠? 조상을 숭배하는 걸 숭조사상이라고 하고, 공경을 높은 분을 갖다가 숭배하는, 숭배 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아까 그 배자 썼잖아요. 자기 자신을 낮춰야 숭배심이 생긴다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숭자가 높은 성자예요. 그 마루종자. 높은 성자인데 산 밑에 마루종자야. 이게 산도 높고, 실제 이거는 현실적인 게 물질적으로, 이거는 정신적으로 높은 차원이죠. 정신적 육주 용량이 플러스 잡고 합한 것이 높을 중자야. 예? 아주 높다는, 숭배한다. 높으니까 절하는 거죠. 숭배 정신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옛날 성인들 갖다 개떡으로 하자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신명세계 용납이 안 돼요. 신명이 그 공자 신명만 있는 게 아니고, 공자를 따르던 신명들이 부직이 들어가는 게, 신명들한테 내 이놈, 내 이놈의 자식 해가지고 때가 되면 다 잡아가요, 신명들. 건방지면 안 돼, 절대로. 그래서 경무성은 일본에 속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기운이 바로 천명 받아서 장성군이 영신당주님 상신이 일자 무식자이면서도 하느님인데, 부천도수는 뭘 못해요? 신전. 신의 전쟁으로서 심판한다 그랬죠. 신의 전쟁. 그러므로 장군의 기운을 가진 별자리 기운의 임금자리한테 장성군이야. 그 임구군자. 그 영신당 당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실제는 아주 농부로서 말이지, 아주 그냥 궁벽한 그런 집이, 농부이지만 실제는 모습이, 그 소리가 세상으로 말하면 천명받은 장성의 별자리 기운을 가진 임금이다. 그래서 장성군이다. 아마도 세계 소립, 보합일, 천하평이다. 아마도 세계를 갖다 세우는 거예요. 이 세계 소립이라는 것은 세계를 완전히 정립시키는 거예요. 후천세계로. 그래서 그것은 뭘 한다? 도로서 모든 걸 합해갖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을 하면 후천세계가 그 날짜, 그 일진이라면 그 시간, 도합으로서 그 세상을, 그 시간대를 연다. 그래서 도합이래요. 그래서 천하를 평정하게 한다.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 그런 뜻이죠. 천하평. 그래서 술 먹고 즐겨 노는 저 호걸들아, 이 세상 사람들이죠. 시조 노래 춘인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술 먹고도 노는 저 호걸들한테 시조로서 말이죠. 후천세계, 춘강세계 그 새날이 오는 걸 읊을 수 있냐, 읽고 있냐, 그걸 알고 있냐, 모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호걸들이 뭘 아냐고, 술이나 먹고 앉았지. 자의, 시자의 하니, 이것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부터. 그래서 그때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그렇게 해서 되니,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도강하는, 하늘에서 도가 내려갖고 선심, 좋은 마음을 갖는 그런 그 기운이 그렇게 스스로 된다 말이에요. 자의. 그래서 자어래를, 그러므로 말도 말이지, 말도 스스로 그냥 오게 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실제는 자기가 하느님이 별자리 기운을 가진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모든 신명 기운을 통해서 자동으로 내려오는데 하느님 말씀까지도 나를 통해서 스스로 그 말을 하게 한다. 그런 얘기요. 자을해. 스스로 말을 하게 한다. 하느님을 통해서 내가 오는 거예요. 아까 내가 항상 빈자리라고 했죠. 이 빈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하느님이 응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지정신을 갖고 있으면 하느님이 신이 응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치로 말하면 요 그릇에다가 물을 다 가득 채웠어. 아니면 물건을 다 가득 채웠어. 그럼 다른 걸 두를 수 있어요? 못 두르잖아. 근데 나는 항상 비어 있으니까 다 두를 수 있지. 다 두를 수 있어. 네? 근데 비어있는 빈 공짜리가 정도로서 아주 바른 도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정도의 마음짜리 가지고 있어야 신명, 좋은 신명 기운이 들어오지. 내가 정도가 아니고 악한 정신으로 못된 정신 가지고 있는데 마음을 비웠다. 그러면 얼싸좋고 나쁜 기운이 들어와. 그렇죠? 그래서 도옥 공부할 때, 도옥 공부할 때는 반드시 마음짜리를 갖다가 바르게 가는 게 최우선이요. 도옥 공부한다고 마음을 비우는데 본선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악한 짓을 많이 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옥 공부한다고 앉아있으면 악한 심령 기운이만 다 응하는 거지. 그래서 도옥 공부는 일반 천자 기운이 아닌 사람들은 혼자 하면 절대로 안 돼. 혼자 하면 자기 정신에 의해서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데 이걸 막지를 못해. 반드시 그 스승이 있어서 스승을 바로 영적인 차원으로 알기 때문에 나쁜 기운이 없으면 내일은 본인 그 사람 쪽에서 그러니까 호통치어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스승 없이 산에 가서 공부한다? 위험해요. 위험해. 잡신이 들어온다고. 잡신. 나는 본래 본성적으로 타고난 바가 있으니까 잡신 없이 혼자 공부한 사람이죠. 산에 가서. 요봐라 농부들아. 이 노래 팝비 서로 전수, 이 노래를 팝비 서로 말이죠. 전에 받아서. 운수 좋다, 인해 운수. 후천도 씁니다. 인해 운수.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나오냐? 삼천송도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구미용담 도성정립이에요. 구미용담이란 말은 추운 선생이 구미산 밑에 용담정 거기서 도통해가지고 개벽사상 후천세계 이 도원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운이 사실은 증산상념을 통해서 두 번째 내려가지고 삼천송도니까 이게 영신당류까지 오신 거예요. 구미용담은 최소원대신사의 정신을 뜻하는 거예요. 최소원대신사. 그래서 그 도성정립을 얘기한 최소원대신사 그 정신을 통해서 도가 말이죠. 왕성하게 들어서 그 덕이 세워지는 거다. 그 시원지가 어디다? 바로 땅으로 말하는 그 경주 구미 용담이요. 용담. 그래도 조그만 못이요. 그 골짜기 가봤잖아요. 조그만 연못이요. 조그만 거기에 용담인데 그 용이 있어 왜? 용시 거기에 있는 거지. 산정기 받은 용신 작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산 전기가 크면 그 용지와 경지도 큰 거야. 이 대동산이 앞으로는 천하의 우뚝 솟은 그런 산이기 때문에 그 순용초, 암용초 이게 음양으로 있어요. 순용초, 암용초 내가 두 군데 다 가본. 근데 아주 중시합니다. 순용초, 암용초 내가 글도 썼잖아요. 도성정립을 하는데 그게 언제론고? 진사, 오미, 회문산 내가 늘 얘기하잖아. 진사, 성인하고 사오미, 계명이라. 그죠? 이거 두 가지 같이 말씀하신 게 진사. 그러면서 사오미, 계명. 진사성인의 사오미, 계명도수. 이게 바로 어디서 온다? 휘문산 오손일기로 나오는 거예요. 이 증산상님이 휘문산에다가 오손일기 도수 붙여갖고 12심판을 붙이셨는데 그걸 최소원대신사를 갖다가 응하게 해놓고 그 기운을 직접 쓰게 하는 것은 영신당주님이에요. 그 영신당주님이 바로 이 오손일기 휘문산 밑에서 탄강하신 거예요. 탄강하신 거예요. 그 오손일기 기운인데 그 산정률 말하면 무의산. 바로 영신당님 태어나신 바로 앞에 산이 무의산이에요. 그 무의산의 그 기운이 구공령, 물은 건데 음과 양이니까 산은 최고. 그래서 무의산은 최고. 구곡이라는 건 뭐예요? 물이 꾸불꾸불 내려오는 물이 구곡이야. 그래서 구곡천이야. 그 동네 이름이 그 구곡리야. 그러니까 그것을 합해서 음양을 합해서 무의구곡이야. 그 무의구곡의 정신은 그러면 역사적으로 말하면 또 최화영이 있어요. 역사적인 최는 뭐냐? 성리학을 최종적으로 종합해가지고
이 세상에 알린, 그래서 성리학의 시조인 주자, 이 양반이 세상에서 정치판에 나갔다 보니까 이 못된 놈들, 안 되거든. 이 속세에서는 안 되니까,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산속으로 들어간 그 동네가 무의구곡이라는 동네야. 무의국이라는 동네인데 그 기운을 채로 삼아가지고 실제 그 지명을 갖다가 그렇게 한국에다 붙여놨는데 그게 뭐다? 무의산 구곡리야. 그게 그걸 아까 중국에서 볼 때는 뭐라고요? 동방에 한반도, 담해도, 예? 다하도, 다 그때 연결되죠? 내가 하는 얘기가. 도성정립, 그 회문산, 예? 그 우선일기, 무의구곡령. 이거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요 이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증산도에서 증산상리 천지공사 보신 게 현무경이 무의구곡 도수를 보신 거거든. 근데 그 무의구곡 도수를 몰라요, 증산도에서. 풍수지리를 알아야 되거든, 나처럼. 그게 체인데 이거 체를 모르니까 허당이지, 허당. 체와 용이 합해져야 돼, 항상. 증산상님은 체요. 그리고 영신당님은 이제 작용하는 건데, 거꾸로 영신당님은 땅인데, 정인데 정이 작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늘은 동인데 하느님이 영신당님, 증산상님이 하느님. 하느님이 동인데 인간 오셔갖고 무학산에서 어머니 노릇했잖아. 어머니 역할. 어머니는 정이잖아. 근데 땅님은 영신당님인데 땅님은 회문산이고 그게 작용하는 거 아버지야. 부천도수. 그 체와 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지. 체와 영 도수가. 그래서 문무가 천지가 음양이 말고 대도로서 기환정 그 기운이 돌아와서 정해진 거. 아마도 불부천약, 불부천약, 하늘님의 약속, 하늘과의 약속을 짊어지지 않으면 이런 뜻이요. 불부천약. 하느님의 약속을, 하느님과 약속을 짊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늘의 그 기운을 딱 받아 하느님과 맹세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천명을 받지 않으면 음양상봉 할 수 없는 거지. 음양상봉은 나다 너, 나이면서도 너죠. 나다 너, 이놈들아 내가 나야, 그런 사람인데 너는 그걸 알고 있느냐. 나다 너. 그 불러본다 불러봐. 대시 봄노래, 때를 기다려서 봄노래 후천세계죠. 우는 나비 저 꽃 피고 새우름 나무 그늘 속 물소리 바람이 인다. 바람이 인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내가 말 되게 강의하는 사람이야. 네? 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말 되게 강의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시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는 시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자리 가면 이 시비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보면 말이 안 되는데 말 되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비가 없기 때문에 그거 다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설명이 가능해요. 시비가 없으니까. 왜? 음양이 합독하니까. 음과 양이 선체는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어요. 음양이 음양으로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이분법 보면 항상 낮과 밤은 다르지. 낮과 밤은 항상 다르죠? 같지가 않죠? 근데 일분법으로 딱 하나로 딱 합하면, 하나로 합하면 주야는 일일이잖아. 일일. 일일이니까 하나죠? 하나. 통일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 시비가 없어. 낮이냐 밤이냐 시비가 없다고. 그 불교에서는 그걸 갖다 한마디로 똑같다. 똑같다. 같으렸다. 같으렸다. 똑같이 똑같이 같아. 항상 같아. 시비가 없어. 그래서 이 기운을 받으려면 우리가 앞에서 나온 자위라는 것이 스스로 그렇게 돼야 돼. 자위한다는 것은 성적인 자위가 아니에요. 우리 자연법이 그냥 스스로 그렇게 된다는 뜻이죠. 근데 성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남녀가 혼인해갖고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꼴찌에서 1등 하다 보니까 이 1등 되는데 이 서양권까지 가져가서 1등 하거든. 동양정신, 우리가 본래 체는 다 버렸어. 동양정신 이게 삼강오륜 정신인데 요 동양정신은 캐캐 먹은 거라고 딱 버려버리고 서양정신으로만 물질문명으로만 1등이야. 그러니까 못돼 처먹었지 정신은.
이 정신을 못해 처먹었어. 이게 우리 인간이, 우리나라 인간이. 이게 우리나라 본래 인간은 성적인 바탕을 중심에서 가르쳤거든. 성의 정신, 그 인을 가르쳤거든. 근데 요 서양의 정신, 요 기운이 들어가고 다 이거 발달시켰어요. 인간이 그래서 못돼 처먹었어. 한국이 제일 못돼 먹었어요. 한국이 제일 성인의 정신, 소위 말해 도가민족의 종족으로서 한국에서 세계를 여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거꾸로 이게 제일 못돼 먹었어요. 그 못돼 먹은 이 세상을 보고 이 정신을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혁명하는 거예요. 이 뒤집는 거예요. 그 내 정신은 그러니까 이 성인 정신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요즘 이 정신, 이 서양 정신을 완전히 그냥 난 그 부정하는 거지. 이 서양 정신을 없애야 되는 거지. 근데 없애야 되는데 음양이 합독하잖아. 근데 음양 합독하는 것도 최화정이라 쓸만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는 거예요. 서양 정신보다 어머니 정신이니까 물질 문명이, 이 물질 문명 후천 세계도 정신 문명 합해갖고 완전하게 대진하는 거. 이 과학 문명, 그러니까 이게 쓰는 거지. 근데 이 과학 문명에 들어가고 이 정신 문명 잘못된 거, 이거는 버리는 거. 그 선과학이 합해지는데 악은 없애버려. 근데 요즘 혼인을 하면 실제로 남자와 여자가 음양이니까 반대 아니에요. 혼인하면. 근데 여기서 뭐가 하나? 요즘은 나이 먹어도 이혼해. 황혼 이혼. 황혼 이혼이래. 이런 뭘 말은 참. 그 어떤 미친 그 탤런트란 작자가 마누라하고 이혼하고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결혼했다. 이 개소리가, 결혼 같은 소리가 완전히 이게. 결혼이란 말이,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혼인을 졸업했다? 미친놈이. 근데 이게 유행돼, 지금? 그러고도 혼자 살아? 결혼. 개소리예요, 이거. 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개소리. 이런 작자들은 그냥 정신빼기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12심판이요. 12심판. 황혼 이혼을 하는데, 왜 황혼 이혼을 하냐?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성격 차이. 이놈의 성격 차이. 전부 다 이 핑계가 성격 차이야? 미친 소리하고 완전히 이 성격 차이라는 말이 되지가 않아. 본래 남자 여자는 성이 달라. 남성 여성. 네? 다른 걸 성격 차이라고 하면 되냐고. 성격 차이라는 말이 되는 것 같으면 말이 안 돼요. 세상 사람이 말 되는 소리 같지만은 내가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격 차이는 본래 남자 여자는 음양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 다르니까 합해갖고 말이 음양을 합해야 자수에 낳는 거 아니에요? 그 2번법인데 1번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합한 정신을. 합해갖고 서로 합해서 한 마음이 돼야지. 서로 다른 마음을 하나로 합해야지. 그게 뭐예요? 중화장, 중심사상. 한 마음을 합한. 이게 이제 화합하는 정신, 그게 중화예요. 마음을 갖다 중해줘가지고 화합하는 거, 이게 중화라고. 후천도천 중화세계요. 근데 남자 여자는 본래는 성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건데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 말이 더, 이 성격이라는 말 다른 자체를 개념을 모르는 거지. 요즘 대학교 막 박사라는 작자들도 개념을 몰라요. 이 성격이라는 성의 자체를 개념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내가 요즘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말 되게 하잖아. 미치어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분명하게. 시비가 없는 거야, 본래는. 시비가 없어. 그래서 시비가 없는 세상, 음양이 이분법이 없는 세상을 앞으로 천지가 합독해서 하늘이다 땅이다 구분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지금은 하늘과 땅이 구분이 있는 바람에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선천은 구궁시대라고. 구궁시대. 그 구궁시대를 갖다가 이제 글자로 말하면 정자의 시대야. 정자의 시대. 근데 이거 울타리를 만들면 이게 정자가 뭐요? 구궁이지. 9개. 이게 선천의 우주의 집이, 우주가 집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궁이야, 구궁. 구궁. 근데 그 구궁도수가 손이, 여자가, 손이 그 장녀가 안으로 딱 들어가면 이것은 손이 들어간다. 그게 손을 이별하라. 아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머니 곤모가, 사실은 노모라고 해서 노모. 곤노모. 늙은 어머니니까 뭘 살림살이를 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내줘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장녀한테 내줘야. 그래서 이 땅이 바로 장녀한테 내려오니까
하느님과 건과 본이 합해져 갖고 지상세계 되는데, 이 지상세계에 여기 들어가면 바로 이제 음유시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초월해, 초월. 초월해서 그건 10천세계가 돼, 10천. 그러니까 지상이 곧 하늘이요. 하늘이, 지상이 하늘이고, 하늘이 지상이요. 이게 지상세계가 하늘세계고, 하늘세계가 지상세계. 그 합해져갖고, 인간세계가 지상세계. 근데 그거를 합한 걸 누가 한다? 천지가, 누가를 낳아? 자식을 낳지. 그러니까 자식은 사람이지. 사람이 바로 하늘과 땅을 대신해서 보화를 부린다고. 미래 세상. 그래서 인간이, 도통한 인간이 같지만 이치조사 할까? 이치. 이치가 분명하지. 그러니까 이치가 분명하니까 이치가 맞으면, 생각대로 다 돼. 그래서 그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치에 부합되면 전부 다 할 수가 있어. 생각한 바가 이치에만 맞으면,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된다 해서 미래 세계는 이상향의 세계다. 이상향의 세계다. 이상을 향해서 쓰면 되는 세상. 미래 세상. 성인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내가 성인의 말씀, 이상향의 세계 의미, 이 개념을 지금 내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야. 교의 경지를 가지 못한 이 지식, 학자, 박사란 자들도 이상향의 이 세계란 이 의미, 단어를, 개념 정리를 못 합니다. 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말로 설명은 개소리예요. 그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만들면 그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그래서 서양 철학은 개소리예요. 서양 철학 읽어보면 그 머리만 아프고 이해하려면. 네? 그 왜 서양 철학은 왜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지 아세요? 한법이, 일법이, 우지 일법이 말이지. 만법한 그 현상화된 물질, 만법한 모든 현상을 갖다가 그걸 하나하나 말로 설명하니까 얼마나 복잡하냐고. 근데 그것이 인간 세계에서 이제 그 정립이 돼야 되니까 인간적인 차원으로 설명하려니까 무지하게 복잡해요. 근데 그걸 갖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나와?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공부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했던 걸 다 통합해서 연구해서 발표해갖고 그 철학 이론을 세우는 거지. 근데 이게 완벽하지 못하니까 다음 누가 나와서 또 그걸 보고도 공부해서 또 한타운 나가고 그게 서양 철학이요. 서양 철학은 미완성이야. 그래서 그 읽어봐야 머리는 아파요. 개념 정리가 안 돼. 깨달으면 개념 정리가 그냥 돼. 동양 철학은 하나를 보면 우주원리 하나를 보면 하나 갖다 딱딱 분석할 수가 있어요. 개념 정리가 된다고. 근데 가지 이파리 나눠져 갖고 저 뿌리 저 끄트머리 그 이파리 끝에 가서 붙잡고 앉아갖고 여기 뭐냐 저 봐야 여기 가다 보면 여기로 가다 저로 가다 이 줄기를 가다 보면 저 뿌리 가다 보면 전체가 안 보이지. 벌레는 어디가 열매인데 열매장 없어져 버렸는데 열매는 없어져 있잖아요. 그죠? 본체가 열매인데 찾아야 되려고 가보니까 이파리 줄거리가 막 찾다가 헤매다가 뿌리까지 가긴 하는데 뿌리도 딱 펼쳐갖고 본체가 없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못 찾는 거예요. 서양 철학은 도를 못 찾아요. 절대로. 그래서 동양 철학이 정신이야. 동양 철학이 정신이야. 근데 동양 철학이라는 말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양 철학이 아니고 우주 철학이지. 자연 철학. 다만 서양에서는 물질 차원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서양 철학이라고 한 거고 동양에서는 정신적 차원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동양 철학으로 한 것뿐이지 실제는 전체적인 우주 철학이다. 동양 철학이라고만 해도 안 된다. 북한돼 있잖아요. 동양이라는 그 지역적으로. 안 된다. 개념 정리를 분명히 할 줄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가려면 영신당주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게 증산상념이시고 증산상념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은 무형이요. 실제는 무형. 신의 사원. 무형이니까 유형화하는 그 천지공사만 보신 거야. 그 천지공사를 여기에 부합시키는 분이 영신당님. 영신당님은 땅님이라. 땅님은 땅 속이니까 땅 속은 어둡잖아요. 그래서 절에 가면 사람이 죽으면 땅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므로 죽은 사람의 정신세계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면 지장보살이에요. 지장보살. 이 지장보살은 뭐야? 땅이잖아. 근데 땅은 땅인데 왜 감출장치 썼냐? 땅 속으로 들어가니까 감추는 거지. 묘를 써서 사람이 없어졌어. 그게 지장 아니야?
그러니까 지장이라는 의미를 내가 다시 뭘 해? 개념 정리하고 있다고? 중놈이 아니냐고, 이거. 중놈이. 지장보살 의미를. 땅속에 감춰져 있다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땅속에 사람이 죽은 신명세계를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그 죽은 사람의 정신은 땅속이니까 지하니까 그래서 지장이에요. 지장. 그러다 보니까 땅의 정신은 아직은 선천은 구의 정신이거든. 구궁 정신. 그러다 보니까 미완성이라고. 그러니까 부처가 아니고 보살이에요. 보살. 부처가 아니고. 근데 부처이긴 한데 지장 보살. 부처가 아닌 보살이긴 한데 요 죽은 신명들을 갖다가 심판하는 신명들이 시왕이 있어. 그래서 명부시왕이에요. 근데 명부시왕들은 전부 다 부처요. 부처들이 시왕이 쫙 있는데 부처보다 못한 보살이 그 주관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게 무슨 소리야? 땅속은 아직 음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직 음이다. 음이다. 그 미완성이다. 그런데 그 미완성이지만 그 죽은 신명들 이걸 신의 차원에서 완성 차원으로 해야 되니까 부처들이 그것도 시왕이라 돼. 시왕. 그 시왕 중에서 인간의 그 중간 역할이 그전에 여러 번 했잖아. 그것도 상수도 음이 아니라고. 1, 2, 3, 4, 5, 6, 이렇게 3, 4, 5, 이것은 선천이고, 여기는 이제 6, 7, 8, 9, 10은 후천조수라고 했죠? 근데 선천조수는 5가지밖에 없어, 5가지. 그러니까 명부 시왕 중에서 이 5왕 10가지밖에 없다고. 그 선천이 일반 중생한테는. 그러니까 이 5번째 그 명부 시왕이 뭐예요? 염라대왕이야. 사람들이 아는, 시왕 중에서 아는 것은 염라대왕밖에 몰라. 일반 이 중생들은. 왜? 여기까지 가서 그 심판받거든, 이 중생들은. 5번째가 염라대왕이에요. 명부 시왕 되겠어. 명부대왕. 그래서 후천세계 하려면 명부 시왕, 오왕이 차원, 염라대왕 차원이 아니고 시왕 차원까지 넘어가면 후천도도 갑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가르친 데가 없어요. 그 의미 조차를 모르는데, 개념을 모르는데 어디 가서 뭘 배우냐고. 중놈한테 가봐야 이런 질문 하잖아. 그러면 저기서 저리 그 부처님한테 100배나 해라 우리. 100배나. 100배만 뭐 나오는 게 있다고. 네가 깨달아, 그런 뜻이요. 한마디로. 네가 하심을 가지고 네가 깨달아라. 대가리 쳐박고 말이. 그래서 가장 자기 자신을 당신보다 내가 아래로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절하는 게 무슨 절인 줄 아세요? 머리를 땅에다 막 쳐박는 거. 그게 고두배라고 그래요. 그걸 고두배라고 그래. 깡패들은 위에 그 깡패대장한테 방치할 때 방바닥에 빡빡빡 때려. 그걸 고두배라고 그래. 고두배. 아니 그냥 그 북치듯이 말이지 머리를 갖다가 땅에다 박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이 정신세계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동양에서. 그러다 보니까 서양의 서교인 그 기독교에서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이제 그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다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도망갔잖아. 펜모스 섬으로 도망간 사람이 누가? 그 요한이 펜모스 섬으로 도망가가지고 말이지 평생 동안 고도배했습니다. 평생 동안 땅바닥에 막 태가리 쳐박는 절을 한 게. 그래서 유마가 막 이렇게 뭐야 이거 주먹짐을 막 하면 여기 막 나오거든. 나도 그전에 이렇게 해봤어. 그게 다 헌일이야. 여기 나와요. 다 헌일이야 그거. 여기 피부만 조금 도둑해지지. 근데 그렇게 깨달은 게 뭐예요? 나는 보았다. 태하늘 태땅 신천지를 본 게 후천세계예요. 일심으로 자기 하심을 가지니까 땅바닥에다 그냥 고두배로 그냥 평생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하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하심을 가져야 깨닫는다. 자기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 부처님 말씀이다. 그게 한마디로 그 방아차가라고 그래요. 방아차가. 자기 마음을 갖다가 놓아버리고 딱 없애라. 방아차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놓아버려요. 아래로. 자기를 그래서 어떻게 땅바닥으로 딱 앉는 걸 착이라고 그래요. 앉을 착자. 방아착이라고 그래요. 방아착. 땅바닥 최종으로 최하. 그러니까 그 지위라고 하는 글자가 뭐냐? 땅에서 위치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위치가 올라가는 거지.
그게 자꾸 이렇게 자신 없는 9단계까지 간 거든. 근데 지가 9단계 가지도 못했는데 제일 꼭대기 가가지고 실제 10천 여기 이건 10천. 근데 지가 제일 높은 적 여기다 갖다 놓고서 아래로 탁 내려보고 건방지면 위의 세계는 여기서 열리는데 10천. 무너져요. 고천검을 무너지듯이. 이 정신 가지시면 싹을 이번에 다 신명이 없애버린다. 없애버린다. 그보다 이게 이파이 줄거리지, 이파이 줄거리. 무척 나간 이파이 줄거리 싹 없애버려. 이게 지가 고차원 높다고 개인주의 자존을 가지면 안 된다. 낮춰라. 땅에서부터 올라가라. 이게 지위요, 지위. 땅에부터 올라가는 거요. 그래서 하심을 가져라. 그게 오늘의 결론이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서 다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장이 뭐요? 유바라 청림도사 고운예 저운선 풍월강산 갈처사 정성다시 인간 춘향을 보려 하니 춘향난군 목룡 신병 후천세계 용사는 남조선에서 출시한다. 그래서 청림도사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영신당주님이 바로 청림도사의 기운이고, 그게 청림도사 성리학에서 나부무향으로 말하면 육식갑자에서 정인 신묘가 청림도사다. 그래서 영신당주님은 수종 백호 주총님의 그런 군이다. 그런데 그것은 체다 말이에요. 체. 호랑이가 선천한 주인으로 했지만 실제는 토끼가 정적으로 말이지 행동을 제대로 못했지만 부천도에서는 을도 쓰기 때문에 정의 신묘 중에서 신묘가 용이 된다. 영신당님은 최고, 다음에 나오는 신묘가 바로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거래. 그래서 그 두 신묘 정인을 뭐라고 한다? 청림도사라고 한다. 근데 그 청림도사의 기운이 역사적으로 말하면 최고원 선생의 후예로서 말이죠. 최 선생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신명세계로 나가서 이제 그 구름 타고 난 신선이다. 그래서 그 양반이 고운동에서 이게 선화됐기 때문에 고운동에 있다가 사라졌다. 그 동네는 고운동이다. 그렇죠? 근데 풍월강산 그 정신세계의 사우를 보면 풍월강산이 자연이, 근데 거기에 갈처사가 나오는데 갈처사 얘기 한번 했죠? 옛날에 누구야? 그 왕. 숙종을 통해서 한 얘기는 그 책 찾으면 나옵니다. 갈쳐서 딱 찾아보세요. 그제 내가 강의했어요. 그 숙종세상 풍수지리 그런 정성, 그러니까 정성을 가지면 그렇게 임금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야. 숙종대왕은 그때 당시 풍수지리 하는 사람이 말이지, 내가에다가 침 없는 그 돈 없는 그 집안 묘를 갖다 써줬는데, 그러니까 묘 쓰고 나서 그냥 내가 거기서 통곡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숙종이 보고서 말이지, 너 왜 통곡하니까 여기다 묘를 써도 어머니가 돌아서 이거 통곡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놈이 여기다가 묘를 썼냐. 그러니까 어떤 그 명사가 있는데 그 양반이 그러니까 그럼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그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주인장 찾으니까 그 양반은 왕이라고 왕관 쓰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왜냐하면 이 세상 물정을 보려면 평복하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 일부러 도통한 사람이니까 일부러 알면서도 그런 거야. 일부러 누구시오? 그러니까 왕gem은 그대가 저 묘를 그렇게 썼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찌 그런 곳에 묘를 쓰냐니까, 이 양반이 알지도 못하고 헛소리를 한다고 그 자리가 어떤 정당인지 그런 줄 아냐고. 야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아니 그 자리가 임금이 와서 막 임금이 은혜를 받을 자리야. 그러니까 자기가 임금 아니에요? 그런 얘가 있죠. 그런 얘가 갇혀서 찾으면 나옵니다. 그런 얘가 그렇게 도를 통해 했는데 일부러 왕한테도 일부러 그런 거지. 그것은 나중에 임금한테 불려갔거든. 그러니까 보니까 그 양반인데 이제 일부러 알면서 그 자기도 임금을 찾아간 거지. 도통했으니까 임금을 만난 거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임금한테 자기 함부로 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할 거 아니야. 일부러 형식적으로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아니다. 네가 참 그대가 참으로 용하다. 그래가지고 숙종이 그 양반이 그 묘를 그 양반 그 가차를 통해서 그 왕릉도 쓴 거요. 왕릉도 가차를 통해 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아야 면자. 그러니까 숙종이 왕 중에서도 풍수지리 가지고 능한 사람인데 그게 자기로서 등한 거 아니에요? 가르쳐다가. 그러니까 풍수지리 스승이지. 자기 묘까지 봐주게 한 거. 그런 얘기입니다. 가르쳐다. 그러니까 바로 정성이요. 바른 정성. 그 충양을 보려면 춘향당군을 이렇게 목룡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신병의 용사를 하려니까 남조선에 출전한 것이 신병 용사로서 출세하는 거. 그 72인 중에서
조응령이 봐요. 옛날에 그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창건할 때 고려 왕의 그 신하였던 충신들이 불사이군이다 해서 충신은 두 임금을 모실 수 없어. 왜? 배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신하면. 그래서 72명이 두문동이라는 곳에, 두문동이라는 그 막힐 두자요. 문이 막혔다는 뜻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70인이 살았어. 근데 거기를 불러가지고 죽였어, 일부러. 그냥. 근데 그 중에 우리 직계 할아버지, 23대조 할아버지도 거기 그분 중에 하나야.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와? 그런 인물 중에서 아주 영웅이 나와요. 조응령, 그 조씨의 기운인데, 후천도 조씨의 의미는 또 나중에 주초란, 역사도 나오죠? 주초. 그러니까 충신의 열사, 이런 양반들이 봄에 나오는 매화 또는 버들나무, 그런 그 기운이 막 일어나는 거, 그걸 갖다, 매주 장춘이라는 거예요. 다툰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 서로 막 그냥 봄을 자랑하면서 성숙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후천세계 봄세상. 근데 그 땅이 어느 때? 서해 광덕산이요. 광덕산 영신당님이 그 기운 받으신 산이야. 아까 그 태어난 그 동네 무의산 바로 앞에 있는 먼저 산이 바로 그 강천산이고, 강천산 그 밑에 있는 거기가 바로 이제 광덕산이야. 그 덕을 크게 비친다. 그래서 그 광덕산 그 강천산, 그래서 하느님이 내린다 해서 강천상이거든. 근데 지금은 그 말이 잘못됐지. 왜냐하면 그 천기니까. 근데 강천산 위에 올라가면 왕자봉이 있지. 그러니까 실제로 하느님이 내려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강천산이 바로 실제로 내릴 강자 하늘천자 써야 맞는데, 지금은 글자를 잘못 썼다. 근데 그것이 비결이다. 근데 나는 그걸 다 알고 있잖아. 그렇게. 그 왕자산이라는 그 자체가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기운 갖고선 영웅들이 나온 거 이번에. 그래서 강서 암하 산명이 왕부인 있고, 월경대사 천관도 또 권하산 최시진 이런 기운이 있는데, 권하산이라는 권씨의 성이 권씨고, 화산이라는 혼대 이 양반이 이제 율시를 지은 양반이면서도 그 정신세계를 의미하는데, 또 화산이라는 기운이 실제 꽃자자 화산을 쓰면 이 최씨네 집의 또 정신의 집 동네 가면 옛날 신라가 시작할 때 6대 6개 촌장들이 있었어. 그 6개 촌장 중에 그 동네가 화산, 꽃자자 화산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동네 정씨가 나오는데, 그것까지도 알아야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씨는 그러니까 그때, 6개 촌장 중에 한 성씨가 최씨예요. 최씨. 그러니까 그런 최씨 중에 후예가 누구냐면 최치원 선생이, 아까 고은 선생. 그 앞에 고은예가 나온 거예요. 최치원 선생. 최씨 집안. 그래서 문노라 저 선경을 뉘어서 올라가 중입하랴. 누가 저 선경 세계에 올라가서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냐. 아마도 천황대성, 천황의 아주 큰 성인의 기운으로 재생신한 그런 옛 성인이 이제 그 성인으로 온다. 그래서 그 성인이 바로 이제 성인이 아닌가. 금성, 이제 옛날에 오는 그런 성인이 아닌가. 그 성인을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마치겠습니다.